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마치 제가 하는 말이나 지금 진행되는 순서나 이 아이들에게는 방언을 하는 듯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무슨 순서인지 이해가 안 되는 듯한,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시간처럼 자칫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따로 나누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더 귀한 가치를 아이들이 흡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공동체성을 여기서 배우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자녀들 또 우리 어르신들 다 한 자리에서 예배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가족이다, 이런 것을 보고 배우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이 드디어 오시고 이 모인 무리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방언이란 고린도의 교회에서 했던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이 아니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방언을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그런 방언이 있지만, 여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야말로 외국어를 구사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말들을 지금 말할 때 성령께서 그리하시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했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가족의 탄생, 그리고 회복,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에서 보도가 되어서 아시듯이 아버지가 비정하게,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사제총을 만들어서 아들을 살해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고 잊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이 왕왕 발생을 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가 나누어졌고, 또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가정 해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일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가 무너졌던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 속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무너진 하나님의 가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3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할 때,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을 우리 히브리어로 확인을 하면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가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면 더 명확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씨는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죠. 이삭을 넘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가족을, 족속이 아닌 모든 가족을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가족을 하나 더 확인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가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교회가, 복받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교회는 누구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족 같습니까? 요즘 같으면 참 가족 같은 느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313년 이후로 그렇게 됐어요. 주후 313년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자 수면 아래에 있던 교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갑자기, 그리고 황제가 공인을 하게 되니까 너도 나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이 갑자기 늘어난 그리스도인들을 수용할 건물이 필요했고, 그들의 예배를 집전하고 인도할 전문 성직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31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가 가족이 아닌 어떤 조직이나 기구나 심지어는 기업 같은 느낌조차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습이 달랐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제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모인 이유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은 성전을 짓지도 않았고, 따라서 성전에서 모인 일도 없고, 다 집에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자기 재산을 나누어지는, 그야말로 가족이었던 것이 신약시대의 교회였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공동체성을 확인하는데요.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입니다. 다 같이 공동체예요.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복을 어디에 주셨냐면 개인에게 따로 주신 게 아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복을 주셨어요.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반드시 교회와 연결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은데요. 안 나가, 교회. 왜 안 나가냐면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혼자예요. 여러분, 거기는 성경도 아니고 여기 약속하신 이 다 가치가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서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듯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거, 공동체성 확인하고, 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어디에 가득합니까? 집에 가득합니다. 여기 집이라고 하는 이 말, 집에 모였는데 왜 들이나 왜 예수님처럼 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는가? 여기 다수이지만 여기는 의도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집이라는 거, 이거 교회를 말하죠. 여기 신약 시대에는 야곱이 벳엘을 경험을 합니다. 벳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이 벳엘, 하나님의 집은, 집을 바꿔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도 있고 가족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가족으로 번역할 때 그 의미가 더 금방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내가 떠난 고향으로, 즉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고,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환상 속에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서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의 머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 인자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 이 공간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바로 벳엘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집에 그런 면에서 여기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을 확인해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다 같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여기 이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그 장소가 아니라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지금 이 자리, 이 백성, 이 무리, 여기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한 절 더 내려가 보면 3절에 이 성령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무른 것이 보였습니다. 불의 형상으로.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 플레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 성령을 통해서 묶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간에 여러분 각자는 다 성령을 받은 분들이고, 그것은 거룩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DNA를 내가 소유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는 다 주 안에 한 형제요 자매, 가족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중요한 대목은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셔요. 그들이 다 성령의 자, 여기 이 말씀, 이 창세기 11장이 배경이 됩니다. 거기서 바벨탑을 쌓는데 이들의 의도를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구사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무엇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정면 배치되죠.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노아에게 흩어지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지금 인생들, 이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까? 거기에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창조물들인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 바벨탑을 짓는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악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의도를 흩는데 말을 흩어서 그들의 중심과 의도와 뜻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죠.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뭘 회복시키십니까? 말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데 말을 회복되게 하시고 거꾸로 그들의 의도와 중심이 에스겔서 말씀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듯이 이제 그 의도와 중심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새 의도, 새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바벨탑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냈지만 이 회복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가족이 확대되고
확장되는 거룩한 사명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벨탑을 하나님이 쌓는 그 공동체를 흩어버리셨듯이 하나님이 공동체에 대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세요. 남유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시죠. 하나님 흩어버리셔요. 여러분, 우리 제천성도교회를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합당하지 못하면 저는 제가 본 교회만 해도 흩어진 교회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흩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그걸 보며 가슴 아팠는데,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흩어버리셨는데 여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알아듣고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그 흩어졌던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여기 명절이 되어서 다시 왔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목격하게 되고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며 회복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은 흩었다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기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교회가 절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는 교회.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야 되는데 이 바른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고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이 흩기 전에 여러분 알아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첫째,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을 흩어. 우리는 항상 나만 관심, 나만 사랑이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흩어. 우리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나 아닌 누군가 이웃을 여러분 돌보고 사랑하는 흩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물질을 흩어야 한다. 여러분, 물질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우리의 시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흩는다는 건 나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김현철 선교사님 앞에서 감사의 메시지를 정성스럽게 영상을 저렇게까지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어서 보내신 거에 대해서 저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 헌금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나눠드렸어요. 흩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 작은 거지만 감사를 표해오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 앓는 줄은 잘 몰랐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년치 비자를 갱신하는데 비용이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니 선교사님들이 무슨 목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운데 일부를 섬겨드렸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흩어야 돼요. 우리 흩어야 돼요. 이번에 맥주 감사 헌금도 흩어버려야 돼요. 물질로 흩어지는 거. 요즘 한국 교회가 선교 어렵다고 다 저마다 문을 닫고 선교사 걷어들이고, 그리고 파송교회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경제가 만만치 않고 헌금이 줄고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교에 우리가 등한히 하는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해요. 옛날같이 선교를 안 한다. 그러나 저는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현장에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극심한 가난 가운데 바울의 쓸 것을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자기의 것을 바울을 위해서 드린다니까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어찌됐든지 교회는 흩어져야 되고, 우리 목장이 38개인데 100개로 흩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멀리 1000개로 우리 목장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제천 성도교회가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64절을 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와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하나님 흩어버리신,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드러난 장입니다. 여기 이들이 하나님 계획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흩음 당하는 교회가 아닌, 흩음 당하는 기업이 아닌, 알아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 성도 교회로 말미암아 확장되고 확대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만 보시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흩어지는 사명, 내 재산을 팔아 나누어져 흩어주고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이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 가족의 확대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한 대목에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만 잡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꿈꾼다면 일장 춘몽과 같다고 했습니다. 꿈과 같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모세는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꿈속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던들, 꿈속에서 내가 로또 복권을 맞았던들, 꿈 깨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헛된 꿈 꾸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유엘서 2장 28절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을 예언하는 것, 그리고 꿈을 꾸는 것, 그리고 환상을 보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실현되는 일이며 그 가족이 확장되는 거룩한 꿈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모임을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데 전진만이라고 해요. 전진만 괜찮습니까? 최진만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고 무슨 찐만두 같이 진만 이렇게 되는데, 제가 목사님 참 성함을 잘 개명하셨네요. 전진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꿈을 꾸며 할렐루야,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진만 있어요. 후퇴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전진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회 시작하기 전에 이런 그림을 꿈꿨어요. 나는 이런 교회를 하겠다. 사진 몇 장만. 자, 이렇게 요즘 우리 목장 모임할 때 너무 많아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목장은 시험 들지 마시고. 자, 스탑.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시니까 어때요? 가족 같아요? 남 같아요? 가족 같습니까?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입니까? 저는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담임 목회하기 전에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 되고 흩어져 하나님의 가족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일에 거룩한 꿈꾸는 이 자리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른들과 어르신들과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